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버리셨습니까? 시인은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걸까요? 시인의 말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심상치가 않죠. 왜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지만 시인은 그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그저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성전을 비롯한 모든 회당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적 색채를 남기지 않도록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지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도 어떤 징표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작은 소망도 없는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이 소리치죠. 하나님 오른손을 꺼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이 있죠. 시인은 지금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그 오래전, 그것은 아마도 창조 때이거나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작이 어떤 죄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의 초점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 어떤 말씀도 어떤 표징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삶에 일어난 문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뽑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사라짐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요. 어쩌면 모든 문제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이유는 너무 다양하고 그 안에 담겨진 계획은 모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고난의 근거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나요?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다윗에게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만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사느라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시간은 차가운 관습이 되어버렸고 삶 속에서 그 임재를 위한 말씀과 기도는 사라지고 있더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재이신 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음식점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도 그들은 굶주릴 겁니다. 식당의 스타일과 메뉴의 다양성은 다음 문제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도 그것을 내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굶주린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조건이 완벽해도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굶주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른 조건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풍족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계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겠으며 또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다른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어떤 조건보다 삶을 어떻게 채우는 것보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를 또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